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 삼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 때 모형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이 죄의 노예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명백하게 하나님이 구원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족장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우리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의 이름, 언약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거든요.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이 전능자에 대한 칭호가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의지를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어떻게 하느냐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냐? 8절에 보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이 땅이 정말 풍요로운 땅이다, 풍요로운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은 곧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전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과 그들의 어떤 공로, 그들의 의지의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거저 공짜로 그냥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그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밝히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자기 이름을 밝히는 걸 통해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2절에서도 반복됐죠. 우리 8절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29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 출애굽기 지금 살펴보면 그 메시지가 거의 계속 비슷해.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매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계속 반복합니까? 백성들이 믿지 않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요. 이 모세도 또 뭐랍니까? 얼마 전까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보세요. 우리 30절 말씀 보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거 지난주에도 했던 말이거든요.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근데 이 얘기는 또 언제 했습니까? 모세 소명할 때 또 얘기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고, 근데 모세도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았는데 또 그래서 그래서 순종을 하긴 해요. 그죠? 근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 계속 모세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백성들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모세가 위축되고 주눅들고 주저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 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거기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우선 1차적으로 모세를 설득해야 되는 거야. 모세를 굳건하게 세워야 돼.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재확인시켜주는 작업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지도자인 모세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그죠?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지도자인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찬양 끝나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좀 회개했던 부분이 제가 그 마음이 뭐냐면 이게 우선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냥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기도 제목 들으면서. 1차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성도 한 사람이 잘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목회자한테 사실 달려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이 진리의 복음에 완전히 붙들려 있느냐, 목회자가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느냐,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복음만이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침체와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거다. 근데 제가 이게 또 들으면서 내가 확신하고 있나? 내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걸 나는 정말 믿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늘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에 대한 이 마음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든 자라나야 된다. 제 관심은 그거거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왜? 성장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적 교회로서 배우고 있는 이 교회를 정말 경험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교회가 은사적 섬김이 더 풍성해지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더 긴밀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나누고 하는 것이 없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갑자기 흐름이 끊어져요. 우리 14절부터 여러분 2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거 뭡니까? 족보 이야기예요.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의 핵심은 뭐냐면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 중심의 족보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중보자다. 사람에 의해 세워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세워서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도 다시 한번 자기가 이 일을 계획을 세워서 이 출애굽을 지금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막 노동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찾아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냐? 우리는 더 가혹한 노동으로 지금 더 고통과 학대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은 막 원망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와 아론도 어땠습니까? 위축되고 주눅들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했던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외쳐야 되는데 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했거든요. 너는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 바로가 그러니까 또 주저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 레위 지파 족보, 특히 아론과 모세의 이 계보를 명확하게 밝히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중보자로 구원자로 세워서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의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족보 이야기를 쭉 해주고 나서 29절에 가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7장 이하에 가보면요. 실제로 이제 바로가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얼마나 좀 이렇게 짜증 나겠습니까? 정말 말도 지질이 안 들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가겠다. 너는 단지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하기만 해라.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설득하고 또다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 세우죠. 아니 그 전에 생각해보면 아담을 세우고 노아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또 모세를 세우시고 또 나중에 누굴 세웁니까? 요수아를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 전에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나중에 느헤미야를 세우고 에스라를 세우고 선지 엘리야 세례 요한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권위가 지금 어때요? 도전받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거, 원망을 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고생길이 열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걸 명백하게 밝히시고 특히 모세죠. 아론은 그냥 모세에 딸려 있는 사람이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모세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점점 보시면 어떻습니까? 확신이 조금씩이지만 점점 더 강해져 가요. 그래서 초반보다 모세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앞으로 가면요, 모세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점점 더 이렇게 확신 있게 이 모든 사역들을 진행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고, 우리를 강하게 세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고 하루에 12번도 우리는 그죠? 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창세기 나중에 또 우리 설교하면 족장들 보면 재밌거든요. 스펙타클합니다. 이 족장들 보면. 얼마나 이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인지. 근데도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들을 세워나가요. 노아도 보세요. 노홍수 그걸 겪어도 어때요? 술 취해가지고 또 실수하고 이게 믿음의 약함을 보여주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 아론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 그죠? 족장 같은 사람, 그럼 다윗도 무려 문제투성이거든요. 솔로몬은 더 문제투성이고요. 다들 문제가 많아요. 모세는 여러분 나중에 또 보면 괜찮은 줄 아세요? 마지막에 그 모압 평지 가가지고 또 연약한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지금 맡기시고 계신 거.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도해 나가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이 모세가 나중에 누구를 예표합니까? 참된 구원자, 참된 왕,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정말 권력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강한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부한 자가 누구냐?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도 약한 자입니다. 바울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죽이던 자들이잖아요. 죽인 자였잖아요.
얼마나 그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받겠던 인물입니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어떤 적의 수괴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당시에, 유대교회. 근데 그런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 그죠. 12제자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보십니까? 나중에 사사기 또 설교 한번 하시죠. 사사기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사사들, 진짜 문제 많아요. 재밌는 거는 제가 옛날에 사사기를 사사들 다 설교했는데, 사사들, 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 문제가 너무 다양해요.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라는 얘기는 하자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문제가 많아요. 기도원 뭡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자. 삼손 문제 투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 쓰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연약하죠. 근데 여러분, 이 욕먹는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 아니고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연약한 교회를 할지라도, 불완전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데 이 교회만이 이단 교회 말고 빼고, 이단 교회 빼고 아무리 연약하더라도요, 이 교회를 통해 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들 다 문제가 많아. 물론 2개 교회는 칭찬을 듣지만 문제가 많죠. 그 중에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밖에 없어요.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조차도 그 예수님이 그 교회를 버린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 칭찬 듣는 교회 있고, 칭찬과 책망 듣는 교회 있고,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조차도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예수님 인정하시고 그 교회를 회복하시겠다고, 그런 교회조차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 그 교회는 너희들은 거짓 교회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아론 같은 이런 사람들, 정말 나중에 보면 아론도 문제 많이 일으키거든요. 모세의 권위에 막 도전하고요. 나중에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것도 아론의 지휘하에 만든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이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지도자로서의, 중보자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고, 모세와 아론을 이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확신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보면 미디암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오늘 나중에 보면 고라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의 권위에 막 도전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물론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고라 같은 경우는 멸망을 시키지만, 또 나답과 아비후 이런 사람들을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다 끌고 가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 이들을 다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실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족보 이야기는 이게 하나하나 또 따지면은 의미들이 되게 많아요. 이 하나하나의 이름들 속에 또 특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따지면 또 알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하셨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워서 이 구원을 성취하겠다. 출애굽을 완수하실 것이고 가나안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우겠다는 이 굳은 의지를 하나님이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족보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나이가 나오는 사람, 아니 몇 세까지 살았다라는 그 연수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어디 나오죠? 16절 레위의 나이는 137세다. 그리고 18절 고핫의 나이는 133세다. 자, 그리고 또 20절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 그리고 우리 7장 7절 한번 보세요. 7장 7절 모세의 나이는 80세, 아론의 나이는 83세. 이렇게 하면서 나이 이야기를 여기서, 물론 요거 아론과 모세는 죽은 나이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죽은 나이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나이를 지금 족보에서 지금 밝혀주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 요건 한번 찾아보고 여기 중요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요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가 애굽에서 이 종살이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16절에 몇 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까? 4대 만에.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이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 또는 따지면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출애굽 1장에서. 근데 실제로 지금 이들이 출애굽하는 게 몇 대 만에 돌아오느냐?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이 말씀이, 예언된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실제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와서, 자, 첫 번째 이름이 아까 나이가 누구 이름 나이였습니까? 레위. 자, 두 번째 레위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레위의 아들이 보면 누구예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16절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나중에 모세는 누구 자손으로 나오냐면 고핫의 자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위 첫 1대, 2대 누굽니까? 고핫. 그 고핫의 아들이 누구냐? 20절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므람. 이 아므람이 중요합니다. 아므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아버지예요. 아므람이 3대가 되는 겁니다. 레위, 고핫, 아므람. 그래서 아므람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냐면 요게벳. 우리 찬양도 이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벳 그거. 근데 요게벳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누이. 그 누구예요? 고모가 되는 겁니다. 고모. 그러니까 아므람이 고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당시는 이 율법에는 건친혼이 잘못됐거든요. 근데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 사회에서는 이 건친혼이
이게 일상적으로 통용적으로 했던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 결혼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시대적 문화 속에서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 요게벳과 이 아므람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냐?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요. 이 아론과 모세가 누구라고요? 26절,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한 그 중보자, 구원자, 대언자, 그게 누구냐? 모세와 아론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레위, 고핫, 아므람, 그 다음 모세와 아론 4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지금 몇 년도냐면 아브라함이 2000년대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출애굽할 때가 출애굽이 14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 실제로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4대 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뭘 보여줍니까? 이 족보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란 걸 명백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보면 아론 또 얘기를 또 해요. 아론의 계보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아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보면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엘라살이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아내를 맞이했고 비느하스를 낳았다. 그러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계보가 처음에는 아론이었잖아요. 근데 아론이 죽고 원래는 누구한테 넘으면 장자인 나답에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다음 나답이 안 되면 아비후에게 넘어가야 되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었단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이 죽은 이후에 이 대제사장 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앞으로 역사 속에서 엘르아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엘르아살이 나중에 죽고 나면 이 대제사장 누가 계승하냐면 그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도 나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대제사장직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을 누가 잇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잇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6장 7장에 가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레위 계통, 즉 아론의 반차 서열을 따르는 이 대제사장 누구?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은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죄의 문제를 중재하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을 세워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적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거든요. 예수님은 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죠. 근데 그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 본인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제물이면서도 대제사장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을 예수님 다 수행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 인물이 쭉 이어지고 있죠. 이건 뭐예요?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역할들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출애굽을 못했다면 이 역할을 합니까? 가나안 정복을 못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 속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이들이 제사장직을 계승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가 모형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완수했다.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걸 이걸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그 땅에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 이게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명백한 말씀들을 그 이전에는 듣고 기뻐했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고 조금 자기 삶이 어려움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금방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어디에 투영합니까? 옆에 있는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그 설득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계속 확신시켜 줬잖아요. 근데도 또다시 백성들의 반응을 보는 것. 백성들의 반응에 또다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것, 상황을. 그리고 원망하는 것.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백하고 분명한 명령이 있잖아요.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말하라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주저하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실 이 이야기들은 이미 이전 다 했던 얘기들이거든. 사실은 이 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언약했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내가 지키겠다 하고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구원을 성취할 거다.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고 그들은 너희에게 전리품을 내어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너희가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었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고 있는 거. 사람들이 하는 말, 눈에 보이는 상황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끊으십시오. 길을 막으세요. 길을 막으세요.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금지 명령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안 들리고 마귀의 그 미혹하는 소리, 마귀의 그 달콤한 소리,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의 소리, 사람이 하는 말들, 우리는 그게 너무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 말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 내가 영원토록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중의 소리, 여론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중심축을 이루어야 돼. 축을.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종교개혁가들이 말했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 서는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